세 개의 말씀 서로 떨어져 있는 구절인데 함께 저와 함께 세 개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요한복음 1장 51절과 14장 6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제가 두 말씀 앞에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함께 저희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함께 지향하고 달려갈 교회 새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로비로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현수막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주보 1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교회의 1년 표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뜻을 잘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어. 네. 이렇게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이런 다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리, 여러분들 참 이렇게 저희한테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데 포틀랜드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참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애칭들이 참 많아요. 몇 가지 애칭을 한번 볼까요?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로즈3라고 하는 별명이 있죠. 우리가 이 장미를 참 많이 키우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전통은 꽤 오래됐습니다. 19세기부터 이 장미가 오레곤에는요, 포틀랜드 지역이 봤을 때 이게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해서 장미를 키우기에는 최고의 적합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때부터 포틀랜드 이곳저곳에서 장미를 많이 키웠고요. 또 루이스 앤 클락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이 20세기 초에 있었는데 그때 포틀랜드에서는요, 이 페스티벌을 유치하느라고 수십 마일 장미를 심어서 가꿨습니다. 지금도 인근에 있는 워싱턴 파크에 가게 되면요, 장미 공원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장미 테스트, 향기와 빛깔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데요. 바로 이 로즈 테스트를 하는 이 전통은 세계에서 가장 바로 워싱턴 파크에 있는 그 장미 공원이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스톰타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운타운에 있는, 지금은 공항에도 들어가 있는 커피 전문점을 생각하지만 스톰타운은 포틀랜드의 별명입니다. 1840년에 굉장히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포틀랜드로 이주하고 몰려들었습니다. 다운타운도 다 숲이었는데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집을 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다 베었는데요. 바로 나무는 베었지만 구루터기는 베지 못했습니다. 뽑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 구루터기를 스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들은 세워져 있는데 구루터기들은 그대로 여기저기 이렇게 아직까지 박혀 있어서 이 포틀랜드 지역을 스톰타운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별명이 있었을까요? 네, 비어반이라고 하는 별명 들어봤어요? 전 세계에서 도시 인구당 가장 수제 맥주 양조장이 많은 곳이 포틀랜드입니다. 그래서 비어바나라고 하는 이 별명은요, 맥주 천국이라고 하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포츠에 정말 열광하는 도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립시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1년 NBA 어나운서였던 빌 쇼넬리가 포틀랜드 브레이저스 선수가 그림 같은 슛을 넣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감탄사, 립3 포틀랜드라고 하면서 all right 그랬는데 그때부터 립3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포틀랜드 공항을 따서 PDX라고 하는 애칭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대표적인 이 포틀랜드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브릿지 시티, 바로 브릿지 타운이라고 하는
다리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포틀랜드는 브릿지 시리라고 하는 별명답게 이 윌라멧 강을 동서로 이어주고 있는 12개의 정말 아름다운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 다리를 자주 건넙니다. 출근길에 장을 보러 올 때, 그리고 교회에 올 때, 또 하이킹을 위해서 후드리버나 또 마운트 후드 산을 갈 때, 가끔가다 여행 가기 위해서 공항을 갈 때 우리는 꼭 이 다리들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다리를 건널 때마다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바로 그것은 연결, 커넥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리를 봤을 때는요, 그냥 콘크리트, 철근 같지만 실은 다리는 무엇입니까?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길이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가 없으면 도시가 갈라집니다. 다리가 없으면 삶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바로 그것은 다리는 결코 좋은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리는 어떤 곳에 있죠? 강 위, 그리고 골짜기 위, 바다 위, 끊어진 자리 바로 그 위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죠? 하지만 끊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가정 속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직장 안에 있어도 그 사이에 아주 깊은 강이 흘러서 마음과 마음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이민자들 더 많이 이와 같은 단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른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단절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제법 익숙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해서 자녀에게 말합니다. 예배는 꼭 드려야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때 자녀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어머니의 말을 번역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머니께 혼나네. 정말 내 마음 너무 모르신다니까.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엄마에게 다음번 하는 말이 짧고 퉁명스럽습니다. I'm fine. That's okay. 또 부모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번역하죠. 야, 얘 마음 다쳤네. 얘 마음 완전히 떠났네. 겉으로는 한 집에 살지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해가 쌓이고 쌓이면요, 말이 끊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멀어지게 되죠. 그 사이에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도 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포틀랜드를 가끔 다니면서 만나는 다리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 영적인 교훈을 한번 얻고 싶었습니다. 포틀랜드 다리들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12개의 다리들 중에서 대표적인 다리 4개를 소개하자면 먼저 호선 브릿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포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 바로 호선 브릿지죠. 1910년도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리는요, 배가 지나갈 때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마치 엘리베이터와 같이 수직으로 리프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다리가 바로 이 호선 다리입니다. 호선 다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레곤 주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다리입니다. 오레곤 주에서요, 가장 바쁜 다리예요. 하루 평균적으로 자동차와 트럭이 약 3만 대가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특별히 버스가 800대, 자전거가 8,000대가 하루에 다니고 있는 그런 가장 바쁜 다리입니다. 다음은 브로드웨이 브릿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리 건너가 보셨어요? 이 다리는요, 닫혔다가 그리고 또한 열리는 도개교입니다.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멀티노마 카운티는요, 브로드웨이 브릿지는 열고 닫는 게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다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리는요, 꽤 최근에 건축된 다리입니다. 2015년에
완공되고 개통되었는데요. 바로 텔리콤 크로싱이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특별한 별명이 있는데 브릿지 오브 피플, 사람의 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화적이라서 자가용은 이 다리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공공 맥스라든지 버스 혹은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만 다닐 수가 있고요. 자가용은 금지되어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는 미국 역사상 이 다리가 첫 번째 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뭐가 있죠? 정말 이 오레곤주의 명물이 있죠. 바로 세인트 존스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정말 너무나 신앙적으로 생겼고 또 장엄해 보입니다. 마치 고딕 양식에 두 개의 교회 첨탑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엄숙하고 종교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인근의 공원의 이름이 캐세들 파크, 대성당 공원이라고 지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그 전에 이곳에 와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인트 존스 이 다리는요, 특별히 이 윌라메 밸리라고 하는 지역의 유일한 현수교입니다. 이렇게 기둥들 사이에 줄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이 윌라메 밸리 지역, 이 지역의 유일한 현수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틀랜드는요, 다리로 연결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라고요.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라고요. 바로 그 다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다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요한복음을 열게 되면요,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자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뭐 위에? 인자 위에죠. 인자가 뭡니까? 제너러스한, 뭐 이렇게 좀 인자한 사람 할 때 인자가 아니에요. 이 인자는요, 한자로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씁니다. 바로 영어로 보게 되면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은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예수님을 자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이 이런 말씀인 거죠.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나 인자, 나 예수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렇게 특별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치 카피한 것과 같이 똑같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51장, 지금 여기와 똑같은 곳이 어디죠?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어디에 있을까요? 28장 12절에 있습니다. 28장 12절 보게 되면요, 당시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너무나 장자권을 탐냈던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에게, 쌍둥이 형 에서에게 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이렇게 속여서 그가 판 다음에 그 형의 노여움에 쫓겨가지고요, 이제 야간 도주하게 되죠. 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막 정말 계속 전력 질주하다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 저희 교회 이름과 같은데 베델이라는 지역에 탈진이 되고 쓰러져 잡니다. 돌베개 하나를 베고 담요도 덮지 않고 그냥 자는데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자는 도중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입니까? 저기 지금 보이는데요, 사닥다리가 지구의 중력도 영향을 받지 않고 딱 서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근데 그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창세기 28장 12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앞으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야곱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베들에서 야곱이 바로 이와 같은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 그 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하늘이 열릴 것이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과 창세기 말씀이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을 말씀하실 때는요, 지금 창세기 28장 12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예. 창세기에는 그 다리 위에 천사가 오고 내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리가 아니라 인자라 그랬죠. 나 예수 위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 예수가 바로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야. 나 예수가 바로 다리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이 창세기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나 예수다.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다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말씀, 우리의 믿음은 그 다리 위에, 그 다리 위를 실제로 건너가기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우리가 후반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셨으면 나도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영생과 천국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다리가 되십니다. 다리는 왜 필요할까요?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리는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골짜기와 강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다리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그랬어요. 죄가 만든 단절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으로 도저히 메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과 습관으로 절대로 우리는 이 단절을 메울 수 없고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하늘이 열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리니.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포틀랜드에 있는 다리들 중에서 브로드웨이 브릿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도개교죠. 도개교는요, 강에 배가 갈 때 상판이 열리는 바로 이와 같은 다리입니다. 이럴 때 자동차는 잠시 멈춰야 되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길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열어주어야만 갈 수 있는 거구나. 누군가 관제소에서 버튼을 눌러야지 이 브로드웨이 브릿지가 열리는 것처럼 말이죠.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소원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영생과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닫힌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아. 말씀이 와닿지 않고 예배 정말 내가 다 그와 같은 정말 신앙적인 몸부림이 이젠 다 껍데기가 된 기분이야. 너무나 메마른 느낌이야. 너무나 영적으로 외롭고 공허해.
이와 같은 느낌이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처럼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린다. 나 인자 예수 위에서만 하늘이 열린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위에서만 하늘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으로 보내셔서 끊어지고 단절된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리 놓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자리가 단 한 곳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진 지점이 있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내가 정말 그 기억이 떠오르면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고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까? 정말 깊은 상처 때문에 그 부분만 되면 마음이 확 닫혀지는 바로 그와 같은 지점이 있습니까? 그 지점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떠오르게 하신다면 이렇게 짧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지점에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다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닫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릴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요, 다리 난간을 붙잡고 다리 위로 건너기로 한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다리가 튼튼하고 멋지고 화려하다 할지라도요, 일단은 발을 떼고 그 다리를 건너야지 우리는 그 다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쪽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건너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절대 감동이 아니라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리 대신 예수님 위를 걸어야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인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참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한 걸음씩, 오늘 우리가 특송에서 찬양을 들었듯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리는 단지 길이 아니라 다리에는 난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난관, 바로 가드레일이라고 하죠. 바로 이 난간, 다리에는 난간도 있습니다. 다리에 난간은 왜 있나요? 사람을 통제하려고 있나요?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있습니다. 바람이 확 불 때는요, 그 바람에 날려서 잘못하면 이 다리를 건너다가 강물 속으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난간은요, 사람을 구속하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강은요, 정말 깊고 넓고 위험천만합니다. 정보의 강, 경쟁의 강, 비교의 강, 유혹의 강, 정체성 혼란의 강, SNS의 강은요, 밤낮 할 거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직장, 학교, 문화적인 압박, 그 강물의 유속도 정말 거칠고 정말 셉니다. 한번 빠지면 휩쓸려 가서요, 익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강들 위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난간이 없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바람이 휙 불면 붙잡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강에 빠지고 말잖아요.
난간이 없으면요, 정말 두려움, 아찔함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리에 난간만 있으면 어떡하죠? 그것은요, 다리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정말 다리에 난간만 있고 그 가운데에 있는 길이 없으면요, 그것은 다리가 아니라 완전히 교도소인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 바로 가운데 길과 난간,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신앙은요, 우리에게 길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복음, 은혜,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알맹이죠. 또한 신앙은요, 난관 역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난관은 어떨 때는요, 좀 갑갑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구속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난관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난관은 뭘까요? 난관은요, 성도에게 교회, 사랑방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난관은요, 말씀, 기도와 같은 경건 생활일 수 있습니다. 이 난관은 때로는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구속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풍파가 몰아쳐서요, 인생이 막 흔들릴 때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빠르고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이 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번 다리로 실례를 들어볼까요? 포틀랜드에서 가장 바쁜 다리가 어떤 다리라고 했죠? 호선 브릿지입니다. 이 호선 브릿지는요, 정말 수만 대의 트럭, 차량, 그리고 보행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다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면 무엇이 중요해집니까? 어떤 다리보다 난간의 필요성,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널 때 규칙들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바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요,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욱더 속도감이 있고 바쁘고 빠르고 복잡한 일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이 복잡한 일을 동시에 하는데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손으로는 수저 들고 밥을 먹죠. 다른 손으로는요, 스마트폰으로 텍스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음악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흔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발까지 떱니다. 정말 상만함에 그치죠.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정죄의 말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난간이 될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대화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섞인 한마디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안전한 난간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너 요즘 뭐가 제일 힘드니?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엄마가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먼저 말하면 엄마가 들어줄게. 길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3분만 얘기해 볼래? 이게 안전한 난간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자녀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안전한 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의 습관에 있어서도요, 하루에 한 가지씩 안전한 난간이 정해지고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라도 충분해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짧아도 매일 하루에 5분씩 기도,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한 가지씩 회개, 그리고 한 가지씩 순종, 힘든 가족이나 사랑방 식구들, 친구,
성도들에게 미루어 두었던 전화 한 통, 짧은 한 줄의 텍스트 메시지. 여러분, 정리하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과 천국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다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우리가 의지해서 건너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난간을 붙잡고 건넙니다. 안전한 난간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교회 공동체와 사랑방을 붙잡고, 사랑의 대화와 경건의 습관이라고 하는 안전한 난간을 붙잡고 강을 건넙니다.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의 다리됨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다리 위로 건너오라 라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너도 나 같은 다리가 되어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텔리콤 크로싱 브리지를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다리의 별명이 기억나시나요? 아까 브릿지 오브 피플이라고 했죠. 사람의 다리라고 했습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다니는 다리이기 때문에요, 자가용은 다닐 수 없는 그런 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틸리건 브릿지를 건널 때 보행자를 위해서 자가용을 타고 여기 온 사람은요, 불편하더라도 우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를 굳이 건너려면 다른 곳에 주차하고 걸어서 건너야 하는 것처럼 나의 편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명은 내가 편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명은요, 비록 불편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런 다리를 만드는 것이 사명입니다. 바로 교회 사명은요, 중간에서 서로를 연결해 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나 행동면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는 벽과 같은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다리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세인트 존스 브릿지를 마지막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세인트 존스 브릿지는요, 윌라미 밸리 이 지역의 유일한 현수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츠와 같이 기둥들 사이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힘을 받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량입니다. 이와 같은 세인트 존스 공법과 같은 이 현수교는요, 두 기둥 사이에 아주 무거운 굵은 케이블을요, 길게 늘어뜨려서 만들게 됩니다. 이 줄은요, 가운데로 모일수록 정말 엄청난 무게가 모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내죠. 그래서 이 두 기둥 사이에 팽팽하게 당겨지는 힘으로 더 강해져서 이 다리 전체를 정말 안전하게 꽉 붙잡고 있는 구조가 바로 이 현수교입니다. 그래서 현수교는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류의 어느 다리보다 가장 강력한 다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 성도님들의 신앙이 정말 딱 이 현수교의 케이블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두 기둥 사이에 늘어져 있는 이 케이블처럼 두 세계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 바로 그 사이, 또 교회와 세상 사이, 1세 부모와 2세 자녀 사이의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는 한국어도 서툴고 영어도 서툴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많습니다. 한국 문화도 어중간하고 미국 문화도 어중간해서 마음이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 사이에 깨어 있는 것을요, 하나님은 절대
열등하게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회가 창조되고 거룩한 사명이 생기는 자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현수교의 케이블이 얼마나 어중간해 보입니까? 하지만 어중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두 기둥의 긴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다리보다 더 강력한 힘이 뿜어져 나와서 더 안전하게 이 다리를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놀라운 하나님의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지켜내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변환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유학으로 왔고 이민자로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더 적합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정착을 도와줘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막 미국에 들어온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난민들, 그리고 유학생들,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우리는 비록 서툴러도요, 처음 내가 유학 왔을 때 정말 두려웠던 마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이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면서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민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올라라든지 인디언 원주민 마을에 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훨씬 더 섬세하게 헤아려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중간성을 정말 놀라운 창조적인 저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잉태되는 지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현수교처럼 둘을 잇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겠니?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서로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둘을 이어주는 현수교와 같은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나 남편의 말이 서툴러서 표현이 굉장히 거칠어서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죠. 자녀의 말이 너무나 무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미국에 온 것이 너무나 서글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현수교 같은 교량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거나 갈등이 생기게 되면요, 어느 교회나 쉽게 편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가 어려워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다리, 화해를 위해서 먼저 다가가는 다리, 말을 줄이고 기도를 늘리는 바로 그 다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다리들, 정말 다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다리만큼 정말 짜임새 있고 정교한 기계장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도기교와 같은 다리는요, 버튼 하나를 누르면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장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만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장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상처를 받으면 다치는 마음의 장치가 있습니다. 서운하면요, 자동으로 위축되어 버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오해하면 자동으로 판단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장치를 다루어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기름, 우리의 마음에 윤활유를 바르셔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내가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대화가 끊겨버린 배우자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너무 멀어진 나의 자녀가 있습니까? 오해가 쌓인 성도가 있습니까? 교회 밖에 상처를 받아 아파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브릿지답게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그 거대한 현수교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바로 케이블 하나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한 줄, 전화 한 통, 기도 한 마디, 그리고 작은 사랑이 담긴 한 마디의 말. 제가 미안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는 게 고마워요. 부족하지만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할게요. 이 한마디 말이 다리 건축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틀랜드는 다리로 이어진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올해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세 가지죠.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입니다. 믿음은 난간을 붙잡고 그 다리 위를 건너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윌라맥 강의 12개 다리 중에 하나를 건너서 집에 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 주간 산책을 하면서 작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어떤 다리를 건너든지 다리를 건널 때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예수님을 닮은 누군가의 다리로 사용해 주십시오. 올해의 표어는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가지,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다리, 5 브릿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튼튼히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와 사랑방과 나의 영혼을 빚어가기로 원합니다. 5가지가 뭘까요? 바로 말씀과 성김과 화해와 전도와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 다리를 세우는 겁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복창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1 말씀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함께 읽는 겁니다. 1. 말씀, 나를 잇는 다리, 말씀의 난간을 붙잡고 매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2. 섬김, 이웃을 잇는 다리, 기꺼이 낮아져 이웃의 발판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3. 화해, 마음을 잇는 다리, 갈등으로 끊어진 관계에 용서와 화해의 다리를 놓아 평화를 심게 하소서. 4. 전도, 생명을 잇는 다리,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생명의 다리가 되어 구원의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5. 선교, 열방을 잇는 다리, 선교로 열방을 잇는 다리 되어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도 함께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주님 안에 브릿지 빌더로 세워주십시오. 이와 같은 마음과 정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